제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로 18절입니다. 39장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시대적 배경인데요. 시드기야 통치 9년 열째 달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2절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이 나오는데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 그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계속된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은 1년 반 동안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인해 성 안의 모든 식량과 물자가 다 떨어지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드기야가 내린 선택은 밤에 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가지 못해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혔고 하마 땅 리블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6절부터 7절에는 시드기야의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귀족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그의 두 눈은 뽑혔고 사슬에 결박되어서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는 날까지 살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에는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왕궁과 모든 백성의 집들은 다 불태워졌고 성벽은 헐렸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이때 성전도 함께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 안의 백성들에게 내린 조치들이 나옵니다. 성중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여기서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10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에 살던 빈민들은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얻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제 11절부터 18절에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석방되는 일과 에벤멜렉이라는 구스인 내시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에벤멜렉은 바로 앞장 38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기야의 구덩이에서 구해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시드기야 왕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드기야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항복했다면 그는 자식들이 죽는 비극을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집과 성전도 불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지요? 이미 에레미야가 38장에서 시드기야에게 말했던 것이지요. 왕이여,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살 길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항복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오자 성 안의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들의 가장 큰 비극은 그들 가운데 좋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맡겨진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삭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위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입니다. 시드기야는 평상시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받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 정작 왕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때 그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참 지도자 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동체가 어려울 때, 직장과 가정이 어려울 때 나 하나 살겠다고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양떼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았던 예수님을 닮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에벤멜렉의 구원입니다. 38장에서 구스인 넷이었던 에벤멜렉은 목숨이 위태로웠던 에레미야를 살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유다의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반역자로 정죄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에레미야를 위해 나선다는 것은 자신의 안위와 자리를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에레미야를 도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행동으로 위험과 두려움을 이기고 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가 멸망할 때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에는 그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어려울 때 자신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가 이런 지도자들을 길러내게 하옵소서. 누구보다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주님,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 한 사람의 순종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